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랑목회 이야기 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가장 놀랐던 게 주 5일제에다가 연차까지 나온다. 최대한 근로기준법을 지켜보려고 그러니까요. 아주 애를 쓰는 거죠. 연차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교인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이 얘기하는 우리의 구조가 있거든요. 네네. 목회운영위원회라고. 오늘 그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정관이 있어요. 정관, 교회 정관. 네. 일종의 내규죠, 내규. 그렇죠. 교회도 세무서나 이런 데 다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네. 담당 구청에. 네네. 일종의 이제 임의단체인데 법인은 우리 교단이 법인이고 네. 개 교회는 임의단체처럼 돼요. 그럼 임의단체 뭐 내면은 고유증, 보유번호 같은 걸 네네. 받거든요. 네네. 그거 할 때 약식 정관을 내요, 보통. 아주 간단하게.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생길 때 교인들이 조금 더 개혁적이고 합리적이고 좋은 교회가 되자. 그러면서 정관을 가진 거죠. 네. 한국 교회가 정관이 없으니까 목사 맘대로 한다든지 또 몇 명 소수가 그냥 교회 전체를 좌지우지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2005년부터인가가 한국 교회 정관각기 운동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교회 개혁에 아주 애를 쓰는 교회 개혁 실천연대 기독교 NGO 단체가 있는데 네. 거기를 중심으로 그걸 활발하게 벌이고 태명사랑교회도 이제 그래서 그런 거가 있다는 걸 알고 네. 또 정관을 이미 갖고 있는 교회들 연락을 해서 정관을 받아서 비교 검토하면서 2012년 생겼을 때 네. 그때부터 정관을 만들어서 이제 실시를 했고 또 이제 세월이 바뀌면은 교회도 바뀌어야 되니까 그때그때 개정을 하죠. 네. 그 개정한 것들도 보면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어요. 뭐 맨 처음 만든 거에는 교역자들에 대한 네. 복지 같은 것도 뭐 길게 썼거든. 네. 근데 아주 간단하게 고쳐요. 교역자 복지에 관한 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딱 그러면 이제 그냥 그거 다 해야 되는 거거든. 와. 예, 그러니까 간단해지고 간지난다. 그러면 뭐 딱 지켜야 되는 거지. 그렇죠. 예. 진짜로 저는 그 한 줄이 되게 막강한 것 같아요.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그런 걸 쉽게 하는 교회가 진짜 없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교회는 기업이 아니라서 돈을 뭐 막 버는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 지점부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교인분들이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이렇게 생각할 때 특히 부교역자들 같은 경우는 되게 주의 종 이러면서 되게 떠받들지만 실제로의 대우는 엄청난 열정 페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 그렇죠. 많거든요. 신앙페이라고도 하죠. 네. 이거는 한국 사회의 젊은 청년들에게 네. 열정페이를 요구하듯이 교회에서는 그 젊은 청년들한테 신앙페이를 요구한다. 네. 안타까운 거는 진보적인 교회들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사회에 좀 올바로 바뀌어야 된다. 네. 또는 뭐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대우해야 네. 되고 네. 아까 말한 청년들에게도 충분한 복지를 제공해야 된다고 외치는데 막상 교회에 와서는 자기네 교역자들한테는 그게 못한다. 이러면 좀 약간 이중적이잖아요. 그런 문제가 쉽진 않은데 그래도 그걸 해보려고 네네. 우리 교회는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죠. 교인들이. 제가 부교육자로서 부당한 걸 당했을 때 저도 뭔가 해보려 했는데 이 부교육자 영역이 굉장한 사각지대 영역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네. 뭐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 얘기해도 그런 어떤 걸 받을 수가 없어요. 고용보험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따지고 들 수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재판에 뭐 가고 이래도 진대요. 이 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고용된 적도 없고 다 구두로 하거든요. 뭐 계약서를 쓴다거나 뭐 어떻게 일한다 뭐 이런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실은 잘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겪어보니까 참 뭐랄까 이 생명사랑교회는 안전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네. 실제로 정관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교회가 사회법에서 뭔가 재판을 할 때는 네. 교단법도 중요한데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규가 대단히 중요한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관을 잘 만들어 놓으면 네. 그걸로 교회를 운영할 때도 편하고 뭐 어떤 문제를 두고 괜히 설왕설래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사회는 보나마나 종교세를 네. 정확하게 거둘 거예요. 지금은 약간 과도기적으로 네. 정확하게 사대보험을 하는 교회도 이제 요즘에 많이 생겼긴 했는데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하기도 하잖아요. 지금 네.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기타 소득인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런 것도 결국은 다 사대보험으로 갈 거예요. 근데 사대보험을 하면은 교역자들에게 얼마나 좋냐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코로나 시국에 이 편집하는 기술을 배우려고 네. 우리 부교역자는 사대보험이 다 되니까 네. 메일 배움 카드 같은 걸 신청할 수 있어요. 최고죠. 그러면 이제 그걸 주면 나라에서 그쵸. 그 도움을 준다고요. 네, 그래서 네, 뭐 네. 우리 부교역자들도 한 명 이제 편집 학원을 다녔는데 일부는 내일 배움 카드 그거 나라가 주는 돈으로 근로자 내일 배움 카드로 맞아, 돼가지고 네.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일부는 우리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낼 때 주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요. 잘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맞아요. 되는 거죠. 맞아요. 교회가.
어쨌든 이 정관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교회 정관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교단 헌법하고도 꼭 들어맞지를 않아요.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한 대로 나중에 결국 사회법으로 가잖아요. 네. 교회에서 해결 안 되면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이긴다고. 개교회가 놀랍게 사회법은 교단 헌법이 어떤 교회가 더 민주적으로 뭔가를 운영하려고 할 때 그것을 제공하지 못하면 이제 교회가 그걸 이제 나름대로 바꾸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한 게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목사 임기제라든가 장로 임기제. 그다음에 우리 교단은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회 구조인데 그 사이에 목회 운영위원회라는 걸 뒀어요. 내규로. 우리가 둔 거는 몇 가지 이제 원칙이 있는 거죠. 민주적으로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목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종신직이거든요. 담임 목사가 되면 은퇴 때까지 원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하다가 목사가 문제가 생기면 헌법에는 해약 청원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해약 청원 이런 거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 당회가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당회장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당회가 목사님 편이면 절대 해약 청원이 안 돼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라. 물론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 하시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참 이게 어렵죠. 저는 이제 6년 6개월을 목회를 하면 6개월 안식년을 주고 그 안식년 기간에 공동회를 열어서 교인 총회죠. 저를 3분의 2 이상 신임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다음 회기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6년 6개월 하고 6개월 쉬고 6년 6개월 하고 6개월 쉬고 계속 연입할 수 있어요. 그게 또 다른 분란의 소지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고 담임 목사님이 어떤 절대 군주처럼 있지 못하게 이렇게 좀 만든 그런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민주적이에요. 정관각기 운동할 때 그 가장 큰 문제가 세습이라든가 당회를 중심으로 목사와 장로님들이죠. 우리 이제 장로교는 거기를 중심으로 너무 소수가 전체 교회를 불투명하게 좌지우지하고 권력을 진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교인이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인데 그래서 교회를 운영할 때 하나님을 섬기지만 운영은 민주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하나님이 목사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뭐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받들어서 이제 온 교인이 잘 협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대로 목사 혼자 독주하지 못하도록 모든 정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 임기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는 당회의 당회장이 되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공동회의 공동의회장이 돼요. 우리 헌법에는 재직회장도 목사가 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재직회장은 목사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다음에 이제 말한 목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도 목사가 못해요. 권한을 분리해 놓은 거예요. 모든 권력은 자르는 것이 중요해요. 잘라야지 권력이 약해지거든요. 왕이 다 해먹었잖아, 혼자. 법도 만들고 행정도 하고 사법부 역할 됐다고. 근데 그걸 잘라놓은 게 이제 왕과 의회, 국회였잖아요. 행정부와 국회가 나눠졌는데 보니까 또 국회도 막 너무 힘이 세단 말이죠. 그래서 사법부 나누고. 사법부가 또 세지니까 헌법재판소 나누고. 이렇게 해서 계속 쪼갠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 교회 정관에는 목사도 하나의 일원, 전체 교회의 직분 맡은 일원으로 역할을 하도록 권력을 분리한 거죠, 조금. 그게 아주 훌륭하고. 또 하나 이제 장로님도 마찬가지인데, 장로도 우리는 임기제가 있는데, 이제 그전에는 6년을 했어요. 6년을 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장로를 하려면 재신임이 아니라 장로 투표를 했을 때 다시 또 뽑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재선출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재선출도 그만둔 지 1년 안에는 안 돼요. 그만둔 지 1년이 지나야지, 그래야 재선출될 수가 있거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럴 경우도 제가 있는 교회를 봤어요. 뭐냐면, 장로님이 같이 두 분이 선출됐어요. 임기를 마치고, 딱 그만두셨지? 근데 다음번 장로 투표를 했는데, 한 명은 재선출이 된 거예요. 근데 한 분은 안 됐어요. 그럼 이제, 그러면 이 한 분이 되게 상처를 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 아무리 안 그런다 그래도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6년만 하고 장로님이 그만두니까 이 장로는 또 개교회뿐만 아니라 노회라든가 총회에서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노회와 총회를 알려면 연차가 돼야 돼요. 어느 정도. 처음 되자마자 뭐 다른 교회 장로님도 잘 모르고 그런데 그거 될 쯤 되면 그만두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을 못 하는 거죠. 되게 중요한 일인데 노회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바꿨는데 10년으로 하고 단임제로 그냥 한 번만 딱 하는 걸로. 네. 앞으로는 훨씬 더 젊은 장로가 나오면 좋은데 뭐 40살 된 장로가 나오면 좋겠는데 실제로 장로 투표를 해보면 40세 장로 되긴 되게 어려워요. 뭐 교회에 좀 존경을 받으려면 한 50은 돼야. 근데 50세 장로 되면
딱 10년 하면 60세거든. 그러니까 뭐 그때 딱 그만둬도 큰 뭐 어려움 없는 거죠. 한 55세 정도 됐다. 그럼 65세면 자원은퇴할 나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바꾼 게 우리 교회 이제 정관의 네네.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부교역자에 대한 임기 같은 것도 네. 원래 우리 교단 헌법에는 1년이에요, 임기가. 그럼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아니요. 그러니까는 1년마다 재신임 받는 같이. 거예요. 계약이, 재계약이 되는 걸 말하자면. 그리고 담임 목사가 그만두면 무조건 같이 그만두게 돼 있어요. 예, 헌법에 이게 부목사 순장제라고 물갈이 제도네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놀리는데,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또 정한되는 뭐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이 든 목사님이 계신데 부교역자가 너무 뛰어나서 교인들하고 으쌰으쌰해서 나이 든 목사님을 몰아낸다든지 그런 아마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어떤 걸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하고 자기 담임 목사라든지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그럴 텐데,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는 하지 않고 최소한 2년의 임기. 그러니까 우리는 2년에 한 번씩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6년 6개월을 했을 때 안식년을 준다. 그건 전임 사역자에게 모두 공통이에요. 그건 부교역자도 전임 사역을 해서 6년 6개월이 지나면 안식년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나중에 그런 때가 누가 오면은 담임 목사랑 똑같이 6개월 해야 된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어. 우리 교인들이 6개월 다 줄지 아니면 그냥 부교역자를 한 3개월만 주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는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가 이제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죠. 이거는 상식을 넘어서는 건데요. 사장이 안식년 갖는다고 직원들이 안식년 갖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안식년이라는 말을 써서 그런데 안식년 하면 다 맨날 쉬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보다 그런 말을 써요. 우리 노예에서는 재연수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도 한 6년, 뭐 7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 재충전도 해야 되고 그렇죠. 다음 목회를 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신학교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주는 거죠. 그때 뭐 마냥 놀아라 이런 것보다는 좀 다음 목회를 좀 구상도 하시고 공부도 좀 하셔라. 이제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죠. 뭐 우리가 조금 더 교회가 규모가 되고 재정이 확보되고 이러면은 사실은 안식년 같은 경우도 1년 정도 주면, 제가 아는 뭐 또 다른 목사님은 1년 정도 안식년 갔다 오셨는데 해외에서 그러니까요. 한 6개월 정도 이런 그 인텐시브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공부하기가 아주 딱 좋아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는 그런 준비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겠죠. 우리도 뭐 개정을 하니까. 목사 임기제, 장로 임기제, 그리고 부목사에 대한 임기 보장, 그리고 안식년 같은 것도 동일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 저도 이제 정관에 대해서 들었을 때 교회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나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인들 대다수가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거든요.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해요. 정관을 개정하고 물론 이런 거 할 때는 공동의회를 하기 때문에 그때 참여한 사람들은 다 알죠. 일단 일종의 우리 헌법 같은 건데 모든 국민이 헌법을 다 알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생기면 이제 헌법을 들춰보잖아. 그런 식으로 작동할 경우가 많이 있고, 제가 잘 모일 때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전 교회 상대로 정관 교육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정관이 이렇게 돼 있다. 다 알고 계셔라. 그리고 이제 새 교우에게 알려주죠. 우리 교회는 이런 정관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된다는 거를 잘 소개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가능한 알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직들,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분들은 대체로 다 잘 알고 계시죠. 또 이제 우리 정관의 특징 다른 것도 하나 말씀드리면 목회 운영위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한 달에 한 번 모이거든요.